10월 15일 화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새 찬송가 343장, 구찬송가 443장 시험 받을 때 찬송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의 강가에 나오게 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과 같이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또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아버지로 모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떠나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또 용기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ANC 교회 이제 공동체로서 주신 모든 재원과 재정과 또한 여러 가지 자원들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관리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집행함에 있어서 기도하면서 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간의 욕심이 반영되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서 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계속적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의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게 하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파멸할 도성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비난과 고소를 받아 얼마나 많은 핍박과 조롱을 받고 있는지, 또 얼마나 치욕과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친한 친구들에게도까지 외면을 당하고 나중에는 위협과 협박을 받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울부짖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오죽 힘들고 답답하였으면 자신을 일컬어 욥이 했던 이야기, 욥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인류 역사상 정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욥의 고백까지 등장시켰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정말 확실하게 이렇게 예레미야 같이 그런 성경을 많이 읽었겠죠. 그리고 예언자들은 탄식할 때에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편이 그의 예언 가운데 많이 인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는 예레미야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것에 대해서 욥의 고백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 그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으니와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리고 욥기 3장 7절에 보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었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한 내용이 욥이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내용과 거의 90%가 같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와 같이 평소 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은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아뢰 수 있는 것. 예수님도 그러셨었죠.
그런데 이런 삶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그런 삶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 앞에 사람들 앞에 그냥 내 속마음을 아무 생각 없이 여과 없이 털어놓았다가 나중에 참 후회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믿고 비밀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뒤통수 맞을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나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예를 들어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 탄식을 그냥 듣고만 계시겠습니까? 그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고대에 살던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참 적나라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욥의 심정을 예레미야가 자기의 마음으로 이렇게 인용을 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참 이런 표현 참 너무 아찔하죠. 어머님 뱃속이 자기 무덤이 되었다면 이건 참 유산이 되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리고 또 낙태가 되었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이런 표현을 가감 없이 이렇게 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가 도대체 얼마나 그가 많은 핍박과 모욕과 그런 환난을 당했으면 그런 욥이 했던 말을 했을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겪었었던 그런 고난과 어려움은요, 우리가 그냥 예레미야서를 그냥 이렇게 평이하게 읽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들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그냥 그렇게 막 과격하게 예언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좀 적당하게 예언을 하면 좋을 텐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가감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예언을 담대하게 막 힘있게 했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한 구절이 바로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마음이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자기가 괴롭지는 않은데 정말 그렇게 증거해야 되는 것이 자기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증거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지금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증거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음에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칠 정도로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않은 그런 열정. 이 마음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유명한 전도자, 우리의 사도 바울도요.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화를 받거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이 사도 바울도 예레미야서를 당연히 읽었겠죠. 읽으면서 아마 이 부분에서 크게 공감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에 그 불붙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부르시면과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표 부르심, 이제 2024년이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그 부르심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지금 순종해서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이 예레미야는 자기가 받은 이 부르심, 예루살렘에게 이제 곧 멸망이 임할 것이라는 그 부르심을 정말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으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왜 예레미야 너는 재수없게 이 도성이 망한다고 얘기하냐 하면서 화를 냈죠. 그리고 그 예레미야를 핍박했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망하게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동시에 했습니다. 찜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이 재앙이 다가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를 핍박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보면은요 유대인들의 스데반의 설교가 나중에는 너무나 옳으니까 쥐를 맞고 달려가서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예. 뭐예요? 자기들의 죄가 그 말씀에 비해서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진리를 허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살아가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삶 가운데 그 어떤 핍박도 하나도 없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핍박도 없고 그냥 이지고잉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삶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사탄은 영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들, 성도들을 일부러 깨우지 않습니다. 그냥 잘 자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영적으로 말씀으로 깨어나게 되면은요, 그 성도들은 닥쳐오는 그런 핍박과 또한 환난과 이런 것들을 싸워 이겨 나가는 거예요. 물론 내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장 되셔서 우리는 그 모든 싸움에 승리하게 될 것이지만,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 마귀도 우리를 안 건드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요즘에 여러분들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좀 당하거나 또는 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생각해서 좀 성도님들이나 그 관계 속에서 속이 상하거나 또 선한 일을 도모했는데 오히려 오해를 당해서 참 내가 억울할 때는 또는 내가 믿는 성도로서 사회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 생각하면서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모든 그런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요. 그 사명을 이루시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라면요.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 안타까운 마음을 주셔서 그가 핍박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짐을 당하면서도 담대하게 그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열심히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역이 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진다면 그리고 또 예배도 잘 드려지지 않고 또 성도의 관계가 어렵다면요 정말 그 사역이 과연 하나님께로 받은 그 부르심 가운데 온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관성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냥 내 의지적인 그런 것들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 이렇게 그런 사역의 열매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역이 나를 옥죄는 그런 족쇄같이 되고 기쁘지 않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시험당하고 그렇다면은요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이라도 내 삶의 무게가 내 사역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힘들다면은 우리 예수님께
그 십자가 앞에 당장 갖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고하고 주님께 어려움을 토하는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오직 누구?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 비록 자신은 온갖 핍박과 조롱 속에서 정말 그렇게 환난은 당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부르심 앞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오히려 뜨거워져서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성령님께 계속적으로 우리 삶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또 원수를 보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5절 앞에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내용이 나온 것이죠. 여러분 상을 차려주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지금 어떤 장면이 보입니까? 이것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되는 모습이죠. 당시의 선지자와 왕에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안수해서 왕이 되게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다윗은 사울을 처음부터 원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원수로 여기면서 그가 너무 억울하게 당했기 때문에 졸지에 원수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타깝지만 그 사울 왕을 그 원수를 하나님이 정리를 하시고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대관식이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는 경쟁하고 살아가면서 진짜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원수 아닌 원수들이 주변에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 원수 갚기를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섣불리 원수를 갚다가 오히려 더 미련한 그들에게 오히려 참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원수 갚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바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나의 모든 일들이 너무 힘들어서 낙심하고 싶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 보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심지어 나의 배우자, 자녀, 가족, 친척, 나의 친한 성도들까지도 알아주지 못하는 내 마음을 오직 주님께서만 아신다라고 쏟아놓으면서 이 예레미야가 욥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탄식했던 것을 보시고 위로받으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으셔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부르심으로 열매 맺는 복된 삶, 아름다운 삶, 보람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주어져서 다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 들고 참으로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를 맞을 때가 참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이 예레미야의 그 탄식 어린 기도를 보면서 그보다 정말 우리가 더 못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의지하면서 그 어려움을 주님께 토로할 수 있고 쏟아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우리의 힘으로 정말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로 몸부림치며 또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그 한 영혼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우리 심령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그렇게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